오늘은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역대상 9장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스라엘의 계보대로, 이 계보는 왕조실록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기록되었더니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도 그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인데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옷을 입고, 낡은 옷을 입고 와서 화친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 그 후손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서 여호수아가 알고는 이제 죽일 수는 없고 그들에게 시킨 일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오히려 살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들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되고 그 폐허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냥 다른 데 살고 싶겠습니까? 여기에 왔다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와 그런 헌신과 봉사를 각오하고 신앙으로 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자손 중에 이런 사람들이 헌신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데 충성했다. 자,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것이 영광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포 제1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충성한 종들이라고 하늘에 기록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더라. 그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10절에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이 사람들이 왔고, 11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야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 내 영혼이 풍성해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15절에요.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이 신앙의 계보가요, 믿음이 그 가문에 따라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이 임명한 악사입니다.
그 후손 중에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중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여두둔의 중손인 오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여두둔도 다윗이 임명한 악사입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문지기들, 회막의 문지기들이 돌아옵니다. 문지기로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별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같은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이 성전의 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네이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왕의 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고라의 중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아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이 사람들은 대대로 성막문을 지키고 그 출입문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종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들이 기록되고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임할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옛날에 비느하스가 그 문지기들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인데 시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이 음행할 때에 음행한 한 사람 시므리가 미디안의 여인 고수비를 끌고 들어와서 음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삶,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 비느하스의 그 신앙을 받아서 문지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 문지기들도 24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22명 정도가 배치돼서 그 성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고 24절에요.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더라. 자, 문지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의 사명을 동서남북 문에서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26절에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네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방, 곳간을 지켰다. 이 방과 곳간에는 11조와 성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문지기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문지기가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전 주위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연다. 이게 얼마나 참 복된 문지기의 사명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나머지 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34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성전에 기구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릇을 필요에 따라서 숫자를 세서 들여오기도 하고 내보내주기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그릇 하나도 다 성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물건이어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이런 포도주, 기름, 향품, 이런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을 맡아서 또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30절에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를 만들었으며, 이 향기는 관유, 거룩한 기름을 만들었으며, 자, 기름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네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맏디다는 뭘 구워요? 전병을 구워요. 그 전병을 굽는 일로 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불 앞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어떤 사람은 떡을 맡아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네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찬양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44절까지는 사울왕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나왔던 내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에서 사울왕이 죽게 되는데 그 앞서서
사울의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복을 받는 축복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